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28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옛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타락한 백성이었지만 옛날에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하나님은 추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한 또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식민지에서 탈출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여기시고, 아니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을 데려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고생해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여기시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보호해서 데리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렸을 때라고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2절을 보면 이제 그들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고 2절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이렇게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알들에게 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하면서 또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분향했다. 분향은 여러 종교들의 대부분의 의미에서 기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 이끄셨는데 정착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하나님을 이제 다른 그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이제 등지고 그다음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믿음으로, 다른 신앙으로 귀의하게 되고, 귀의한 데서 관심을 가진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뭡니까? 그 다른 신에게, 헛된 것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이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애착을 갖는 모든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구의 수가 예수를 믿다가도 다 나의 황혼의 때에 와서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 자리로 자기 본래의 힌두교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하고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오해해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거 왜 안 들어주시지? 이거 왜 안 해주시지? 서서히 지치게 되죠. 근데 그게 보여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게 보여요. 내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교회는 나와 있고 예배하는데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게 보여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면 경고하는 걸 보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른 신에게 제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다른 종교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뭡니까?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그걸로 돌아서는 거죠. 취미의 수준을 처음에는 취미가 됐겠죠.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시간을 쓰는 것 그런 것들로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묵상하는 것 위에 시간과 마음을 더 쓰는 것이 있는가? 그럼 그거 빨간불 오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것이 없는가? 자꾸 짚어보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한번 돌이켜보고 묵상하는 것 참 귀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렸을 때에 아들처럼 여겨서 자기의 아이처럼 여겨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품에 안아서 키우고 바른 길로 고치고 그렇게 양육해 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양육받고 배움받고 그렇게 보호받고 살아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도무지 몰랐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거 많이 겪죠. 나도 엄마 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원래 지가 나쁜 말 한 거는 기억 못하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죠. 지금 저희 부모님에게도 제가 함부로 한 말에 대해서 상처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자식은 뻔뻔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죠? 우리 부모님도 그런 상처들이, 분명히 우리 부모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어른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기들을 키워왔는데도 자기 원하는 것 하나 해주지 않으면 그거 불만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혼자 큰 줄로만 알죠. 자기 혼자만 큰 줄로 알고 그런 것들이 부모님 마음에 또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렇게 막 10개 중에 9개를 해주고 부모님도 좀 붙여서 1개 못 해준 것 때문에 근데 자식은 그 1개를 정말 크게 보아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혼자만 컸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도 그런 게 이제 조금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 부모님이 기력이 떨어지고 행동 반경이 줄어드니까 제가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지고 제가 판단을 더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함부로 가르치려 드리는 단계가 되고 훈계하려 들고 그 자식의 훈계를 부모님이 막 그냥 묵묵히 받아주니까 이놈의 자식이 머리가 커가지고 뭡니까 훈계를 넘어서 그냥 막 뭐랄까요 가르치고 막 지배하려는 그런 단계로 나아갑니다. 부모님들도 어떤 면에서 아무리 머리 큰 자식이라도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너 부모라는 걸. 근데 내버려두면 그냥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자식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날 키워줬어요? 하나님 날 언제 보호해줬어요?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백성들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 믿음과 신앙과의 그 신앙의 이력도 하나님 빼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기면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이러지만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진짜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다고 그게 내 이력의 어떤 자랑이 군장이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건 빨간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사말을 아주 잘 가르쳐 주셨죠.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게 인사했으면요.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 가르치시는 그 걸음마, 안으심, 고치시는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뭐였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줄이고 또 사랑의 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줄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다고 또 이야기하냐면 멍에를 벗기는 일이었고 먹을 것을 두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하게 되는 일, 그리고 나에게 그 의식주, 먹을 것과 또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었다. 근데 그 4절에 보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러잖아요. 그게 좀 새로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먹을 것을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시고 또 조금 더 컸을 때는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자, 내가 준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지금 4절 끝에는 뭐라면,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먹을 것을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백성과 우리를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터의 자리에, 우리가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무심코 그 자리에 우리 먹을 것을 두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어먹는다는, 빌어먹는다는 그 표현을 안 주시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는 길 아니면 최소한 우연이라도 내가 발견했다는 그런 마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거기 두었더라는 거죠. 가는 길에. 먹을 것이 내가 하는, 몰라? 그러니까, 이같이 어린 사람은 모르지만,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먹을 것을 두었노라, 내가.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마음. 그렇게 쏙 깊은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비해서 정말 얄팍한 우리들의 마음. 그것이 비교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그 깊은 사랑에 감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실하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이 깊은 묵상이 4절 끝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저처럼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냐면 5절에서 압제의 애굽의 땅을 그리워합니다. 꿀 과자, 과자 이건 어쩌다가 주는 이거 치킨보다 못하는 메추라기 이건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막 가마솥에다가 막 고기 끓여가지고 거기다 막 부추까지 얹어가지고 먹다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고기는 먹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기가 그리워서 애국을 그리워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근성이 노예 생활의 근성을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게 자기 생활이라고 생각해버린 것 같아요. 일제에 36년만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일제 그때가 좋았지. 일본 그때가 막 이러는 반에 36년에도 그 흔적이 그 삶의 습관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고 대대로 이렇게 물려져 내려오는데 이 430년이라면 이거 100배가 넘잖아요. 이 노예 생활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습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물려주십니까? 다른 열광, 앗수르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체질, 내 근성, 내 성격, 내 타고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주해버리고 그런 자신의 나쁜 습성과 습관을 인정해버리게 되면 뭡니까? 더 악한 상태, 더 어려운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것보다 내 삶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인도함 받는 겁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출애굽입니다. 탈애굽입니다. 해방입니다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거 해방 전쟁입니다.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사랑의 줄 인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보다, 내 타고난 것보다, 내 가문보다도, 내 집안 분위기보다도, 우리 관계들보다도,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줄입니다. 그 길을 따라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끝끝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표현이 진짜 뭐랄까요? 아주 섬세하죠. 끝끝내 이 백성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하나님에게서 물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에서 돌아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서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야, 이거 뭐 하나님의 선지자들하고 하나님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아쉬운 것 하나 없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자에게 그래 가봐라. 가보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그래 갈 때는 마음대로인데 올 때는 너 마음대로 안 될 줄 알아. 막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등지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돌아오라.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결과는 그렇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면 그 당시나 다른 사람들, 심지어 마귀가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그 얼마나 그 무능함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그랬는데 그 잘못 땡기려고 오라는데 가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무기력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빠진 입장에서 모든 현상과 세상과 교회를 관찰하는 모습에서 마음에서 나는 괜찮은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현상들은 대부분 그렇고 이미 기원전 수백 년 전에도 그래 했고 초대교회 때도 그래 했고 오늘도 그러하다면 언제나 그래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타락한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의지를 보여야만 하는 겁니다. 언제나 타락한 사람들과 타락한 자리들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날 왜 이럴까? 그거 아닙니다요. 지금이 너무한 것 같아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에서 우리는 그 타락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의지를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저 애끓는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하겠느냐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 끝부분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찾아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놓겠느냐? 내가 버리겠느냐? 다시 한번 놓겠느냐? 두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반문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뭐라냐면 내가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두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사실은 알고 보면 반문입니다. 반문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나 하나님이 너희를 놓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안 하고 그냥 두고 보고 있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이게 내가 놓아서 너가 그냥 죽겠다. 그냥 버려버리겠다. 그냥 두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놓지도 버리지도 그냥 두고 보고 있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돌이키어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비즈니스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는 그래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런 것이 우리 비즈니스 관계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우리 교제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돌이키는 백성, 돌아가는 백성, 등지는 백성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참고 막 속은 부글부글 끓지만 그냥 내가 한 번 더 참지 뭐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히 불길이 활활 타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그러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이키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은 진노를 하지도 않으시고 멸하시지도 않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우십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새벽에 죄송합니다. 뭐가 하나님 팽기는 게 있어서 자꾸 백성들한테 이렇게 막 액을 하고 막 이렇게 다가가고 그러십니까? 좀 화도 내시고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거 끝에는 좀 속아내서 좀 체리 내기도 하시고 좀 가지를 치시기도 해서 일벌 100개로 막 참 무서운 하나님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줄 아느냐?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는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해 안 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참으시지? 왜 이렇게까지 침묵하시지? 왜 이렇게까지 왜 우리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시지? 이거 왜 그렇습니까?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마음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과 사랑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 그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목영교에서 인사하는 그 인사는 정말 귀한 인사가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들이 깊은 또 감동과 깊은 묵상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에서는 하나님 그 결국을 그 비전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자처럼 우렁차게 외치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떨리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범죄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현실에, 각박한 현실에, 고난의 현실에, 타락의 현실에, 배반의 현실에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인간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가야 할 길과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을 선언하는 것, 생생히 보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그것을 선지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선언하셨다는 거죠. 자, 1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애굽의 압제에서 새처럼 아수르의 식민지에서 비둘기처럼 해방되어서 활을 날아와서 그들의 집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집 곧 본향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의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과 같은 배신과 어떤 완강한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는데, 내 현실은 안 그런데, 이건 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내 현실은 지금 어려워요. 내 현실은 지금 안 될 어려워요.
그것은 모두 똑같은 출발이에요. 똑같은 한 지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미래가 희망으로, 행복으로, 소망으로 그것을 보인다면 이건 상황이 완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그분께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비전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도의 마음과 또 우리 비전도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힘들지만 또 조금은 마음에 버거움도 들지만 그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았을지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과 사랑을 받았는데 끝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또한 솔직하게 바라보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는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깊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우리 상태를 물어볼지라도 우리 모경의 모든 공동체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진실로 인사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 오이코스 전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그 기도 A, B, C 그룹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매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기간 원래회와 찬송 암송대회를 위해서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